입니다. 오늘 전도서 7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지혜는 유상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이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곱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고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가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해야 돼. 내 마음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리 또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저희는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다.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우리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날 새벽에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임재와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자, 이 전도서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인생의 허망함. 그래서 솔로몬이 쓴 이 잠언과 전도서와 아가서 이 쓰여지는 시기가 좀 다 틀렸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중년의 지혜가 잠언에 담겨져 있고 젊음의 뜨거운 사랑이 아가서에 담겨져 있다면 솔로몬 인생의 노년에 그가 다 살아본 후에 이 인생의 허망함
그리고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지혜가 이 전도서에 녹아있지 않은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전도서 7장의 말씀은 잠언과도 같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좋은 이름, 좋은 기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름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람, 이삭, 야곱, 이스라엘. 이러한 이름들은 그의 삶, 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 사람에게도 이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요, 죽은 사람에게는 이 이름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이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말에도 보면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지 않습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기름은 재물, 재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재물과 재산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삶, 인생을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가장 많이 소모하는 시간이 잠을 자는 시간이고, 잠을 자는 시간 이외에 가장 많이 소모하는 시간이 돈을 벌려고 일을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돈을 벌려고, 재산을 모으려고 사용을 합니다. 정말로 악착같이 돈을 모은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이 재물, 재산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여기 힘을 많이 싣고 있는 것이죠. 왜 물질을, 재산을, 기름을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믿을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옛말에 자녀와 사람들, 내 아버지와 내 부모도 나를 배신할지라도 돈은, 재물은 나를 배신하지 않는다. 이것이 신념처럼 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부를 축적하고 돈을 모으고자 노력하는 것이죠. 돈의 맛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더 악착같이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름이 남는 것이죠.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이 전도자의 말이 참으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단순히 사람들의 기억, 슬픔을 향한 위로, 이게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각인이 되어서 잔치집에 오는 것보다 슬픔의 자리에 하는 사람들을 더 오래 기억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이러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상황이 주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을 것인데 그것을 너희가 마음에 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는 그 삶보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의 이 고백이 4절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이 어디에 있다 이야기를 하냐면은 초상집에 있다 이야기를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초상집에 그 마음을 둔다. 그러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더 기쁘고 즐거운 것은 혼인집일 것입니다. 이 초상집이라는 것은 솔직히 슬프고 암울하고 애통한 곳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크리스천들이 늘 마지막 때를 기억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삶,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이 크리스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향해 달려나가죠. 그러나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거처가님을 기억하며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삶. 그래서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이 하늘의 소망이라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결단코 가치가 작지 않습니다. 이 가치를 평가절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지혜자다라고 오늘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동광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즐길 것을 찾기보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변치 아니하고 영원히 지켜질 참된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전도자는 죽음이다, 하늘의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아멘.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교만은 결단코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잠언서에서도 그렇지만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이 8절과 9절 말씀에서 교만한 마음이 품어지는 그 순간 순차적으로 오는 그런 마음들을 또 기록하고 있어요. 이 8절에서 교만한 마음이 나오는데 9절에서 보니까 급한 마음이 나오게 됩니다. 또 급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노를 바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노로 인하여서, 이 노는 분노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노로 인하여서 어떤 것이 드러나게 돼요? 우매한 자들의 마음 가운데 품는 것이 바로 이 분노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교만한 마음은 우매한 자의 마음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매한 자들은 이 교만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패망의 자리에, 망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 참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참는 마음. 이 참는 마음과 대조되는 것이 급한 마음이죠. 급한 마음. 무언가 서두르고 빨리빨리 해치워버리려고 하고 또 이 일을 이렇게 급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과 대조되는 것이 인내하고 참는 마음인 것입니다. 참는 마음이 있으면 분노하지 않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분노가 없을 수는 없어요. 노를 우리가 안 품을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계속 나오지만 저주라든지 이런 것이라든지 이러한 인간의 죄성인 것들을 사람들이 범하지 않을 수 없음을 성경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참는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을 더디하고 삭힐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보실지 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욱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저에게 늘 이렇게 좀 릴렉스 시키면서 여보 욱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순간적으로 욱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이 들어서 그것을 입술로 표현을 하든지 행동으로 표현하든지 하게 되면은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결국 제 마음 가운데 남게 되는 것이 후회가 남더라고요. 아, 참았어야 되는데, 멈췄어야 되는데, 이러한 생각들이 내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되는 것이죠. 왜? 그 분을 바라는 것이 결단코 내 자신에게도 좋지 않고,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도 좋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참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지혜 있는 자가 다른 누군가를 살린다라는 것도 맞지만 지혜 있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내 지혜가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말씀에 이런 기록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14절 말씀에는 이 두 가지가 나오죠. 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대비되어지는 날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두 가지의 날을 병행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만 쭉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곤고한 날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희노애락이 있다라는 것이죠. 가끔 가다 보면은 우리의 인생에 되어진 일들을 팔자 탓을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정해진 운명, 팔자가 과연 있는가? 신방 가서도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에 이런 얘기를 덧붙이시더라고요. 이게 다 제 팔자죠, 뭐. 과연 팔자가 있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는가? 보니까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있어요. 이 말이 좀 궁금했어요. 왜 장래일을 헤아려 알면 좋을 텐데 왜 모르게 하시는 것일까?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앞길을 안다면, 자신의 장래의 일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버스 같은 데 타면 이렇게 버스 뒤에 광고가 붙는데 광고에 점쟁이 광고가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광고에 보니까 뭐 오래된 일입니다. 뭐 오바마 대통령 당선, 그리고 뭐 이렇게 9.11 테러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맞췄다고 이렇게 딱 적어놨더라고요. 거짓말이겠죠. 심지어 마치지 못한 일을 그렇게 적어놓고 자랑처럼 떠벌리고 다니는데 정말로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사람이 알게 된다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아간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신지 되돌아보아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앞길을, 우리의 앞길을 아시는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미래를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겸손하게 나가라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형통한 날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뻐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곤고한 날에
되돌아보게 만드시는 하나님도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의로움에도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또 악행에도 장수하는 악인이 있다. 우리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해되지 않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를 놓고 봐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의인이 되어야 된다. 지혜자가 되어야 된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오늘 이 본문에 와가지고는 의인이 지혜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과연 옳을까? 아니죠. 맞겠죠. 우리는 의인의 삶, 지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가 있겠습니까?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나치게라는 이 단어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나치게 지혜를 추구하고 지나치게 의를 추구할 때 인생들이 어떻게 되는가를 이 전도자가 목격했던 것이죠. 지나치게 지혜를 추구하고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지나치게 추구하다 보니까 극단으로 쏠리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좋습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나와서 열심히 양육받고 또 모든 예배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선한 일이죠. 분명히 선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한다 해서 가정의 모든 일들을 다 내팽겨치고 집에 갔더니 설거지가 쌓여가고 내 할 일들을 다 뒤로 한 채 이 교회 안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아니라 생각해요. 지나치게 지혜 있고 지나치게 의롭다,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자기의 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뜻의 지혜와 내 의로 가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패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패망할까요? 그들 가운데 교만이 들어왔기 때문에 패망하는 거예요.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치게 의를 추구하고 지나치게 지혜를 추구하다 보니까 교만하여지고 결국은 패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 보니까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우매한 자도 되지 말아라. 왜?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 하느냐. 단명한다라는 것이죠. 단명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7장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시간이 되었으므로 가장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전도서 29절 말씀, 7장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깨닫는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니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망가집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망가졌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람도 정직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이 죄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함이 지혜가 아닌 꾀로
변해버리고 만 것이죠.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죠. 자기의 도끼에 자기가 발등을 찍는 것처럼 사람들의 악한 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곳이 부패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 급한 마음, 우매한 자들의 삶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고자 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전도서, 이 전도자는 이 솔로몬 인생의 만렵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그가 인생을 다 살아봤더니, 그리고 이 솔로몬의 인생 우리가 묵상하면 알겠지만 그가 잘한 것도 많지만 그의 인생 만렵에 얼마나 무너진 삶을 그가 살았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늘에 오를 만큼 부에 처할 때도 있었고, 그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땅바닥을 기는 순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순간을 지내봤더니 정말로 인생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이 솔로몬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교만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보다 더 앞세우지 않고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 나아가는 지혜가 우리 모든 동광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또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크신 궁휼하심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우리 말씀을 들어 이 자리에 모일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주일날 또 목장 모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모든 목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또 함께 모일 우리 모든 청년들과 다음 세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집중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